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21장 말씀을 읽을 터인데 분량이 좀 많긴 하지만은 1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거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이 에스겔서 21장은 본문 안에 두 편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7절까지를 보면은 이 칼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가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칼의 노래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18절 이하 또 27절까지는 칼의 임무를 과연 누가 수행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때 그 심판의 도구가 될 바벨론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밑으로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또 암몬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8절부터 17절까지 노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삶은 고달픕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으면 차라리 세상이 주는 고통 속에서만 헤매고 말 터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겪는 고통까지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정말 힘든 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언자로 산다는 것,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산다는 것은 마냥 즐겁고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남다다 샘솟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함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슬픔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부모가 겪었던 그 세월 속에 녹아있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이해가 될 때 오는 그런 아련한 아픔이 있듯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이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슬픔과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는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부모의 심정이죠. 어느 부모가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요. 자녀를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저는 아플 때는 아픈 자식을 가장 사랑하고, 자식이 못났으면 못난 자식을 제일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죠. 아이가 병들면 그 아이가 병이 나을 때까지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게 되고, 아이가 다치면은 그 다친 환부가 다시 아물 때까지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게 되고, 아이가 시험에 낙방하면은 그 아이가 다시 시험에 붙을 때까지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누군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돌이킬 때까지 그 아이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들 왜 갖지 않겠습니까? 내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택한 자녀, 내가 거두어야 할 그 자녀들이 정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끝없는 음성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마치 확성기를 귀에다 대듯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아들으면 선지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상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제 그만 돌아오라,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동일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메신저로 보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이죠. 에스겔은 정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 몸으로 전했고, 온 마음으로 전했고, 온 슬픔과 온 고통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마른 나무와 푸른 나무를 함께 태울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일단 시작이 되면 푸른 나무든 마른 나무든 함께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뽑으시면 다시 칼을 거두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 칼에 쓰러질 사람은 의인과 악인들이 함께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쓰러진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이 시작이 되면 오늘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예언자적인 노래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닥 우리는 이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의 놀라운 기쁨을 다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시를 지을 수 있는 여유,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끝없이 쫓기면서 아둘람 동굴에서 희망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도 그가 시를 지을 수 있고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시심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시 한 편 암송하는 시가 있어야 하듯 그렇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때로는 비명을 질러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언성을 높여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깊은 고통마저도 고난마저도 시가 되고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찬송들이 그런 고통을 담지 않습니까? 페니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일생 동안 장님으로 살아가면서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진주와 같은 그런 빛나는 정말 찬송들을 지었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정말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찬송의 시 한 편을 쓰고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심을 가지고 노래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접 찬미와 시로 노래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시심이 노래가 되겠죠. 계속 우리 김성민 전도사만 아멘 아멘 하네요. 저분은 노래를 썼으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21장 말씀을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소리내어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은 오늘 칼의 예언이고 칼의 심판이고 칼의 노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칼은 사실 20장에 말씀하셨던 불과 연결이 되면 불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쓰러뜨리는 그런 심판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그룹들을 통해서 화염검,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십니다. 심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사실 구원은 아담과 하와가 실족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인의 후손과 그리고 뱀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불칼로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 신락원이 복락원이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그 불칼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린다면 불과 칼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과 악인을 끊을 때에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칼을 피하지 않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6.25 전쟁 그런 영화나 동영상 보는 것을 가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전쟁을 거의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그야말로 51년에 태어났으니까 전쟁 중이긴 하지만 제 기억에 그런 참상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전쟁이 끝나고 그 가난했던 시절, 그 어려웠던 시절, 정말 하나 변변한 간식, 그 간식이 아니라 주식조차도 없어서 주식 때마다 이렇게 말린 고구마를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그 전쟁의 참화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 시점과 그 과거가 뚜렷이 대비되게 마련이고 저희들이 그 기억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닥칠 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소중한 자료인 것이죠. 저는 일제치하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유관순 우리
그 누이의 어떤 그런 슬픈 그 현장 고문에 관한 기록들을 봅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문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일본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난징 대학살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관동 대지진 때 기록이라든지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마냥 넉넉고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 정말 우리 남아공에 갔다가 그 만난 분들 몇 분 다시 만났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 그 나가서 조국을 생각하면서 근대사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해방 전후사에 관해서 어떤 역사학자보다도 분명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과서 파동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탁 반탁 운동을 하든 그때 당시로 다시 이 한국이 돌아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뭐 애절한 마음으로 거의 뭐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역사 강의를 들은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돌아와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심정이나 에스겔의 심정이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특권이지만은 알기 때문에 책임이에요. 안다는 것은 특권이지만은 안다는 것은 귀중한 책임입니다. 모르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고 남북한에 어느 하나 민족을 대표할 만한 어떤 제대로 된 기관 하나 없어서 그렇게 불행한 시간을 겪어야 하고 온 민족이 사분오열하고 그랬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오늘날 다시 말이죠. 나라가 이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채 끝없이 정말 남북 갈등 속에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을 지금 이 다음 세대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고 그야말로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일제 치하를 다시 한번 속속들이 기억한다면은 그야말로 일본을 용서하되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친탁 반탁 그 분위기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강대국에 대한 그런 생각조차도 새롭게 정리될 것이고 그리고 이 민족이 가야 될 방향이나 길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까닭은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유대 백성들의 기록이지만 유대 역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건지. 그래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얼마나 죄악된 길 반복을 끊임없이 해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의 일생에 대한 반추, 민족에 대한 반추, 그리고 역사에 대한 반추를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8절 이하를 보면은 정말 계속해서 오늘 칼에 대한 노래가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 광이 나고 빛이 나는 어쩌면 오랫동안 칼을 뽑지 않아서 그 칼에 녹이 슬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칼을 다시 뽑게 되면 빛나는 칼이 되고 그 칼은 누군가의 손에 다시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택하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구원의 도구로도 택하는 사람이 있지만 심판의 도구로도 택하는 도구가 있고 심판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왕 우리를 부르신다면 택하신다면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심판의 통로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쓰임받게 된다면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같이 기도할 때도 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까닭은 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 얼마나 급한 속도로 떠나고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믿음의 미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렇게 숨기기 시작을 했습니까? 세상은 악한 자들은 마음대로 커밍아웃해요. 그러나 정작 의인들이 숨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숨고 의인이 드러나야 할 터인데 이 시대는 갈수록 악한 자들은 더 뻔뻔스럽게 고개를 들고 의인들은 점점 더 위축되고 고개를 숙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에요. 의인들이 고개를 들고 악인들에게 당당히 맞서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상은 끝없는 나락의 길로 갈고 그 나락은 결국 심판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서 21편을 통해서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결국 에스겔에게 주어진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예언자적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전하는데 온 몸을 불살랐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는 중보 기도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가 정말 애간장을 끓는 그런 통곡을 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은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애간장이 녹는 일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된다는 것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다는 뜻이죠. 저는 이 작금의 사태나 우리가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때를 따라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단장의 슬픔을 한 번씩 느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 통곡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어제 우리가 한나 기도 모임에서 정말 우리 IS의 칼날에 쓰러지는 크리스천들을 놓고 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은 곧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에 때로는 그 슬픔을 함께 하면서 같이 통곡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언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구의 자리가 곧 통곡의 자리가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단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아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 저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이 세대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바벨론 왕에게 이 직무가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바벨론 왕은 점을 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두로를 칠 것인가, 암몬을 칠 것인가, 예루살렘을 칠 것인가를 점으로 결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괘가 신기하게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하면 점을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점을 치는 그런 악한 자들도 심판을 결정하시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 불신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심판한다는 것, 그게 이스라엘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두려움 아닙니까?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암몬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웃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암몬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방관자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홀로 면할 줄 알았던 사람도 심판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 예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종말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요한계시록을 늘 한 번씩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성될 그날, 그 미래 시점에서 오늘을 살면 마치 에스겔이 다가올 그 심판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애간장이 끓고 그야말로 단장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듯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첫째는 어제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저 중동의 무슬림들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은 단 한 사람이 미국의 직장에 취직을 해도 기도실을 요구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5번씩 기도합니다. 주저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당에서 식탁의 기도조차도 부끄러워하는 다음 세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과 형식적이나마 5번씩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저들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 IS들을 위해서 어제도 기도했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IS 그 대원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사오니 용서할 수 없는 저들 마음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북녘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저 땅에 진정한 교회는 저 땅에 남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는 신앙, 제대로 된 성경 한 권 없이 찬송가 하나 없이 믿음을 지키는 저 땅에 진정한 신앙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숨죽여 기도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 지켜준 것 기도하는 교회 때문에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 까닭은 마지막 시대에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교회가 다시 성결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끓는 슬픔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웃의 고통에 무심한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듯이 우리가 저 먼 땅의 소식을 듣고 눈물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사오니 주님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셔서 우리 각자가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들리는 소식을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주님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겪는 고통을 주님 나와 상관없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끓는 마음을 주시고 단장의 슬픔을 주시고 다시 한번 저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숨죽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온 가족이 함께 처형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교회가 저곳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통일을 하게 되면 이 땅의 교회가 부끄럽게 여기게 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저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결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강단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강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통에 끓는 고통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고 저 죽음을 보고 함께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있는 슬픔,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만연한 죄악 때문에 고통받는 이 수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주님,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드립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영을 순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게 하시옵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저들 가운데 깨하는 주님 주의 손길로 덮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진노하는 하나님, 날마다 슬퍼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근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애끓는 통곡을 올려드렸듯 저희들 열방 가운데 들리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소식을 듣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근심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총을 맞는 시대입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연합과 일치를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찢겨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시대의 소임을 담당하는 부름받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일 예배를 늘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오늘 토요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의 심정이 되어서 곧 바벨론에 의하여 임할 심판을 보며 그 칼의 심판을 보며 비록 칼의 노래를 올려드리지만은 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땅을 위하여 중보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